오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치료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벼운 이 감기나 좀 이렇게 좀 크게 아프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 몸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할 때, 다시 말해 병이 심해지면 그때서야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당신이 의사냐고,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맡기라는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 몸에 병이 시작되는데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이 사전의 주의를 잘해야 되겠지만 일단 병에 걸리면 대처가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이 깊어지는지 아니면 조기에 잡을 수 있는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병을 키웠다라는 것이지요. 고치기가 어려운 중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본문인 8장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상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간의 철과상이 아니라 깊은 상처, 의사의 도움 없이는 치료할 수 없는 큰 상처, 큰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큰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선지자들은요 11절, 어제 본문이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 있어야 민족의 지도자들의 도리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다, 아프지 않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 중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병이 깊어도 이들이 당신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지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문 18절에 예레미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병들었도다. 또 21절에 보면 상하고 슬퍼하며 놀라움을 잡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9장 1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중병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울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울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크게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지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바른 길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바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그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도리어 속이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질병의 이 원인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었고 또 그 질병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처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뱀은 보통 물 때 피리를 불게 되면 춤을 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뱀과 독사는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소용없이 춤추지 않고 바로 사람을 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심각한 이
영적 상태,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망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 의사가 이제 몇 달,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하듯이 잠정 사형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성 질병에 걸린 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치료제를 하나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치료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수사학적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치료제가 있지 않냐?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유향이 있냐? 너희에게 유향이 있다. 너희에게 좋은 의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원래 이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면서 이곳을 점령하지요. 이곳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에는요, 유향이라는 약초가 많이 납니다. 유향은 중요한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에 가져갈 때 꼭 이 약품을 가져가서 매매를 했습니다. 또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자신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제 총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귀한 선물을 가져가는데 그 가져갔던 것이 바로 이 길르앗에 있었던 이 유향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료제, 상처 치료제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향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명의들이 이 길르앗 땅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유향도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고 치료제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대로 이 병을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먼저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치료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향과 또한 명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유향과 의사는 누구겠습니까? 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길르앗의 의사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길르앗의 유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치료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크든 작든 그 죄가 생각으로 지은 죄든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죄든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죄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죄든 분명한 것은 이 길르앗의 유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고치실,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중병을 치료하시는 의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새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정신적인 질병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질병의 많은 원인이요, 죄의 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함으로 인해 미워하는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이 많다고 합니다.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이 많아진다라는 것은요, 죄가 축적된다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몸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죄로 인해 축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몸에 질병을 주고 영적인 질병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길르앗의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메시지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진정한 치료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분명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치료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회복되지 못하느냐, 치료받지 못하느냐, 의사가 없어도 아니요 치료제 유향이 없어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탄하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요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낙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절망감, 낙심 가운데 빠진 것이지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진실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상당히 낮게 평가한 것이죠. 육신의 중병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중병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도전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낙심은요, 절망은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삶의 영역에 중병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죄로 인해 항상 중병을 앓는 존재입니다. 죄의 근원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중병은 해결책, 좋은 치료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십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향 되시고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